할렐루야. 제가 오늘 밤에는 저녁을 든든하게 드시고 오시라고 광고를 했는데 이유는 좀 길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오래 해서 길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만지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이 고난주간이고 할렐루야 1년 365일 부활주일이어야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경험해야 될 자들입니다. 요즘 오늘이 고난주간이고 성금요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인데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을 지금 열어가고 처음에 코로나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열어주시고 팔복의 눈이 열리면서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팔복을 열어주시면서 성전 뜰에 머무는 자가 되지 말고 더 깊음으로 가라. 성소에 머물지 말고 지성소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에베소서가 열리면서 더 기쁨이 있다. 그렇게 선포하다가 하나님이 주기도문을 열어주셨고 주기도문이 시작될 때부터 우리는 5개월간 주기도문에 머물면서 코로나 끝났다. 할렐루야. 이제 코로나 이 주기도문이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시즌을 열어주실 것이다 했는데 딱 맞았잖아요. 주기도문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자유하게 새로운 시즌을 열어갈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즌 다른 사람들 다 혼란과 혼돈에 빠졌을 때 우리는 꼼지락거리기라도 하자. 동의하십니까? 죽음도 정체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고 더 깊음으로 가려고 몸부림을 쳤고 코로나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토양 우리 성도들의 토양을 잘 만드셨다가 준비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엔타임 부흥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의 압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10시 반에 기도의 집 와보십시오. 이거요 정말 막 왕왕 기도의 집의 영적인 압이 굉장합니다. 할렐루야. 철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얘들아 뒤에 무리 들자. 오케이. 보고 싶어서 요즘 제가 많은 물소리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서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많은 물소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에 제가 꽂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천사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공개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많은 물소리처럼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죠. 이 많은 물소리를 저희 선교팀이 빅토리아 폭포에 갔을 때 많은 물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 폭포에서 떨어지는 그 물소리가 완전 우리를 압도하더라고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음성에 압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7장에 비슷한 사건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갇혀서 나오지도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 백성들이 굶어 죽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아이를 삶아서 먹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공동체에서 소외된 문둥병자 4사람이 결단을 해요. 그냥 있어도 굶어 죽고 우리가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대는데 아람 진영으로 가보자. 가서 죽을지언정 뭐 한 끼 얻어 먹고 죽자. 그래서 4명의 이 문둥병자가 아람 진영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들의 발걸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뭐 당당함이 있었겠으며 무슨 자신감이 그들의 발걸음이 있었겠어요. 아사 직전에 달이 절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주 살얼음을 걷듯이 조심조심 아주 깻끼발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람 진영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하 7장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요? 지금 나병 환자들의 힘없고 연약하고 초라한 그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조심조심 한 걸음 걷고 있는 그 걸음 소리를 하나님께서 군대의 병거와 말바꿈 소리로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청을 들은 게 아니고 실제 아람 진영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게 무슨 뭐 확성기 틀어가지고 앰프 해가지고 막 들려준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의 발걸음에 주님이 같이 걸으셔서 할렐루야, 주님의 확성기처럼 많은 물소리처럼 듣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 전장 6장에 또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마리아 성을 또 포위합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그 장면 보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하지요. 왕하 6장 16절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더라. 천사들인 거죠. 여러분, 많은 물소리, 우리의 소리, 천둥과 같았다. 출애굽기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막 천둥 같은 소리가, 그래서 그 백성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 산에 못 올라가겠다 도망쳤던, 사실은 천사들의 활동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이런 천사가 동원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나타났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이건 성령이 임하실 때 대동됐던 천사들의 역사예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십시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뭐로?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뭐로? 불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틀린 것도 아니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형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사의 활동과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묶어서 사용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적어도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들이면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과거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은사주의 운동하시는 분들이 잘못 사용했던 용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불 받아라, 불 받는 집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불, 그 막 어떤, 그래서 뭐 부흥 강사들이 자 불 던진다, 불 받아라 슉 하면 돼서 막 이랬던, 성령과, 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할 때 이걸 잘못 오해해서 성령의 불로 착각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과 성령과 불은 다릅니다. 성령의 세례라는, 성령으로 세례 주고 불로 세례 주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보십시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뭐로? 불로. 성령의 불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세례 주고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성경 어디에도 성령의 불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성령의 불과 성령과 불은 문법적으로 개념이 완전 다른 거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지만 또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성령 세례와 불 세례,
이걸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직접 강림하시는 거고 불세례는 능력 세례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여러분 어떤 읽으실 때 그 구절만 읽는 게 아니라 앞뒤 문맥을 잘 보시면 이게 풀려요. 그 뒤에 이어지는 11절 뒤에 이어지는 12절에 보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청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어디에?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성령 세례가 뭔가 하면 성령으로 인쳐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인쳐서 너는 내 거야 인감도장 찍으시는 것, 그건 성령 세례입니다.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드리는 것. 그 다음에 불세례는 뭔가 하면 죽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는 것이 불세례였던 거예요. 우리는 성령 세례 받으십시다. 불세례는 안 받아야 합니다. 받으랍니까? 여러분, 세례 이 말은 뭔가 하면 밥티죠, 잠긴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물에 찍어서 세례 주지만 성경의 원어는 잠겨버리는, 그래서 침례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는 분, 성령으로 세례 주어서 구원을 결정하고 불로 세례 주어서 심판을 결정하시는 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심판하시는 분 그런 뜻이죠. 물론 부흥 강사들이 불 받아라 그럴 때 막 심판 받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능력 받아라, 성령님을 사모하자, 막 그런 의미에서 막 우리를 막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그런 열정을 일으켜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성경적으로 조금 용어가 잘못 선택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여러분, 자, 불 던진다, 불 받아라, 불 던진다, 막 이런 집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 불을 땅에 던진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49절 보십시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부흥 강사들이 이 부분만 인용해서, 자,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진다고 그랬다, 야, 불 던진다, 불 받아라, 샥 막 이랬던. 여러분, 성령은 야구공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인격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 14, 15, 16장에 성령님을 얘기할 때 존칭어를 사용해요. 오실 것이다, 하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전부 존칭어를 사용하세요. 그 뒷구절도 이것도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자, 50절 보십시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얘기하시면서 세례를 얘기하시고 그 세례와 함께 분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례는 뭡니까? 죽고 사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세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불을 땅에 던지러 와서 마귀를 심판해야 되는데,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세례를 이루기까지 주님 안에는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분쟁케 하려 왔다, 금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불세례 이해되십니까? 불세례 받으면 안 됩니다. 어느 누가 부흥 강사가 와서 혹이나 잘못해서 불 받아라 그러거든, 니나 받아라. 물론 뭐 심판 받아라 그래서 하신 말씀은 아닐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고난의 날, 이 날에 우리가 이어서 지금 사도행전을 열어가고 있고 부흥을 우리가 지금 열어가고 있는 이때, 또 우리 교회 안에 지금 110 기도가 지금 이어지고 폭발하고 있는 이때, 할렐루야, 과거에 없었던 부흥이 터지기 위해서 볼케이노에서 지금 막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어서 막 터질 것 같은 이 지금에, 나 혼자 터집니까 지금? 같이 터집시다. 110 기도 하십니까? 뒷동네는 지금 딴 데 보고 계세요.
영 기도하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령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성령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자, 성령 받아라, 목사가 던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9장 사마리아 교회, 에베소 교회가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지만, 그렇지만 사도가 성령을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순종하여 머리에 손 얹었을 뿐이고, 할렐루야. 성령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셔서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걸 이걸 누가 부어주셔서요? 예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이 밤에 동일하게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 최순희 형사가 선포했던 것처럼 말리세 남종과 여종에게 지위 고아 남녀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아이든 성령께서 물붓듯 기름 붓듯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앞에 있는 이 목사가 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뒤에 누가 막 붓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그가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밤이 그 밤입니다. 주님, 아버지께 주님이 받았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특별히 아이들에게 부어주십시오. 저들이 환상을 보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성령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제일 좋은 선물.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에 하시는, 누가복음에서는 뭐랍니까? 제일 좋은 걸 준다 할 때 뭡니까? 성령을 주실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이 전제가 될 때 이 선물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성령 받았는데요, 에이, 받아봐야 별 볼 일 없대요. 별 볼 일 없기는 덩신아 아버지가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께 받아서 그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가치가 없겠어요? 할렐루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받고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거다.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려면 반드시 전제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께 가셔야 합니다. 부활하여 아버지께 가셔야 성령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왜? 거룩한 영은 거룩한 그릇에만 담기는 겁니다. 물로 씻어 거룩할 수 없고 불로 태워 거룩할 수 없고, 세월 흐르다 보면 풍화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게 희미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도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러나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지 않더라. 예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께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성령은 유익이라는 거예요. 유익이다. 할렐루야. 오늘 유튜브로 예배하는 여러분, 현장의 아비 그 기도 전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도 큰 유익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뭐하리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시리라. 이게 얼마의 유익이 아닙니다.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그만인 정도의 유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절대적인 유익입니다. 반대로 이해하면 성령을 제한하지 마라,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하실 때는 성령 좀 근심되게 만들고 회방하고 막 성령을 교육해도 뭐 유익은 없으나 마나 그냥 그냥 본전이겠지, 그거 아닙니다. 하늘에서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적으로 유익이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생활은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종교 생활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도 닦을 수 있고 마음 수양할 수 있고 정신 수양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영적 생활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놀이 하는 자 아니고 어떤 좀 차원 높은 종교 문화를 즐기고 종교 유희를 즐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영적 생활은 성령이 지지해 주셔야 되고 성령이 밀어 주셔야 되고 이끌어 주셔야 되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요즘은 성령운동, 은사운동, 교단을 초월해서 담임 목사의 개인 영성으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성령운동은 오순절 개통 순복음 교단의 트레이드마크였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했던 80년대까지만 해도 성령운동하면 순복음 딱 떠올랐어요. 성령운동, 순복음. 순복음 이꼬르 이단, 순복음 이꼬르 사이비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책이 뭔가 하면 조용기는 과연 이단인가? 제게 가슴 아픈 기억인데,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성령론을 배웠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말고사 때 성령론 페이퍼를 백지 한 장 주면서 네가 알고 있고 경험한 성령론을 쓰라고 그랬어요. 제가 앞뒤로 팍팍하게 막 써서 제출했는데 F가 딱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성령론을 가르치신 교수님이 은사 중단론, 성령 중단론, 성령은 다 끝났다, 은사도 다 끝났다, 이걸 가르쳤습니다. 그때 이 성령론은 전공 필수였어요. 이 성령론을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제게 이의신청하고 재시험을 봐라 그러는데 내가 차라리 잘리겠습니다. 제가 성령 체험을 안 하고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교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막 그냥 쓸 수 있었는데, 제가 그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방문받고, 할렐루야, 제게서 막 귀신이 떠나가는 게 보여지고 제 안에서 막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역사가 제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경험했는데, 다른 학문인 같으면 좀 그냥 요구하는 대로 이론이니까 쓸 수 있는데, 제가 맞는 성령님을, 제가 알고 있는 성령님을 교수님이 요구하는 대로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령론은 영원히 빵꾸가 났습니다. 용케 그래도 졸업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였습니다. 제가 볼 때 그 교수님은 성령 못 받은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서야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같은 분, 코나 예수전도단 제자훈련 DT에서 받고 나서 성령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아지면서 뭐 은사, 성령운동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전에는 장로교에서 성령운동하면 바로 이단도로 지켜서 싹도 나오기 전에 잘라버렸어요. 아마 지금도 그런 교단들이 한국에 아마 70% 정도는 그런 교단이에요. 여러분, 이걸 제가 한번 비유로 한번 들어볼게요. 한국에 근로자로 오셔서 일하셨던 우즈벡 근로자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한국에서 딱 와서 근로자로 와서 일을 했는데, 거기가 어딘가 부산입니다. 거기서 5년을 일하고 코로나가 와서 본국으로 가셔서 이 우즈벡 타슈켄트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게 됐어요. 우즈벡에서 K-팝 막 이 문화가 막 영화, 드라마, 이게 노래 막 일어나면서 한국어 열풍이 우즈벡에 막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어 잘하는 사람 어디 있나 보니까 한국에서 한 5년 살려고 왔다는데 한국어 유창하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애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경상도 사투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즈벡에서 한국어 표준은 경상도 사투리가 돼버렸습니다. 만약 거기서 표준말을 쓰든지 서울말 쓰면 이단이야. 쟤는 좀 사이비해. 잘못 배워서 한국어 지가 배운 게 전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냥 예를 들어본 겁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신학의 근간을 이룬 큰 신학의 두 물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수 쪽의 박선영 목사님 쪽이고, 하나는 개혁 쪽 통합 쪽을 중심으로 했던 박영용 목사님. 이 두 분이 한국 교회 초창기의 두 신학의 기둥 물줄기를 이루었어요. 이분들이 신학의 기초를 만든 1세대들인데, 이분들이 미국에 가셔서 신학 공부했을 때 공부하는 그때 WCC 문제로 굉장히 미국이 복잡하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기서 공부할 수가 없어서 학교를 옮겼는데, 어디로 옮겼는가 하면 서던 바프티스트 신학교에서 근본주의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본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으로 와서 그분들이 한국 장로교단의 신학의 주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의 모든 신학, 특히 장로교 신학의 흐름은 이분들 근본주의 신학이 한국 교회의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근본주의 신학은 뭔가 하면 이 은사 중단론입니다. 성령은 사도행전으로 끝났다. 은사도 그때 다 끝났다. 근데 그 중에 조금 열린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 주장은 상황적 은사론. 따라합시다. 상황적 은사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들이 은사나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에서 끝났다고 가르쳤는데, 이분들이 선교지 갔는데 아프리카에서, 인도에서, 필리핀에서 선교지 오지에서 은사 끝났다 중단론 다 가르쳤는데 보니까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막 폭발처럼 일어나네요.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이 터지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막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고민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상황적 은사론. 다 끝났는데, 은사도 끝나고 성령도 다 끝났는데, 어떤 특별한 선교지나 특수한 상황에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날 수도 있대. 이게 상황적 은사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고급 신학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근본적으로, 이 근본주의가 뭔가 하면, 근본적으로 은사나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으로 다 끝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드라마틱한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게 은사 중단론에서 상황적 은사론으로 조금 열린 게 그 부분이었어요. 저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장로교단 안에서 근본주의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 저도 근본주의 신학을 공부했거든요, 통합책에서. 그 목회자들이 선교지만 아니더라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할 때 목사님들 몇 분이 모여서, 아니면 권사님들 몇 분이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 그분들이 몇몇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져. 그러면서 상황적 은사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한국 교회 안에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즈벡에서 경상도 사투리가 한국어 정통 표준어가 된 웃지 못할 우스운 배경을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경상도에서 배운 한국어를 자기들 나라에서 내가 배운 것만이 전부다고 가르치니까 경상도 사투리가 한국 정통어가 되고 표준어가 되고, 진짜 한국 표준어는 사투리가 되고 마치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된 것과 똑같습니다. 70년대 80년대 미국에서 신학을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어디서 신학을 공부하고 누구에게 영향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자기들 나라의 신학의 주류를 만들면서 그것이 그대로 그 나라 안에 또 하나의 표준어처럼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목사님 안에서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공부한 소위 정통, 소위 보수, 이쪽은요, 그것만이 전부야. 다른 건 다 사투리고, 다른 건 다 이단이고, 다른 건 다 사이비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런 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성령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어떤 사람이 인위적으로 신학이 만들어 놓은 그것이 내 안에 전부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을 뚫어내고 그 속에 성령님이 다시 들어가려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생뚱이 붙들고 쫙 기도하다가 막 성령 받는 게 낫지. 그런데 오래 머물렀던 사람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자기 안에 이미 막을 쳐놓은 거예요. 막을. 본 것이, 들은 것이, 안다는 것이, 좀 뭔가 했다는 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미국만이 아니라 미국 안에도 근본주의 신학이 아닌 정말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주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지금도 성령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사도행전 액체 29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그걸 막 강하게 부르짖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디서 공부했는가 하면 근본주의 신학이라는 서던 바프티스트 신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그것만이 전부가 돼가지고 그걸 그대로 한국에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전부야 해놓으니까 나머지 다른 건 다 이단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단도 두 가지 이단이 있습니다. 성경적 이단이 있고 교리적인 이단이 있어요. 교리적인 이단은 뭔가 하면 교리가 다른 거예요. 장로교 교리가 다르고 성결교 교리가 조금씩 다릅니다. 침례교 교리가 다르고 감리교 교리가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도 마태복음에 야 내가 정통이야, 나는 28장까지인데 마가복음 니들은 왜 24장까지밖에 없냐, 16장까지밖에 없냐, 누가복음 왜 니들은 24장까지밖에 없냐, 요한복음 21장까지네, 야 내가 정통이야, 니들은 비주류고 나는 주류다, 안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 가지인데 성경적 이단은 뭔가 하면, 성경적 이단은 첫 번째 이겁니다. 성경 외에 다른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건 성경적인 이단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 외에 다른 중보자를 말하면 이건 이단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제게 와서 뭐요? 목사님 천주교 이단입니까? 이단 아니고 이교야, 이교. 다른 종교예요. 아시겠습니까? 마리아가 중보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황이 중보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성령 받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이 마리아였어요. 마리아도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도 주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해야 될 사람인데, 마치 마리아가 어떤 응답을 주고 마리아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또 다른 중보자를 말하면 이건 이단이 아니고 이교야, 이교. 동의하십니까? 또 천주교에서 오신 분들 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와 장소를 말하면 이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것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것이 바르게 딱 형성되어 있으면 마태복음도 복음이고 마가복음도 복음이고 누가복음도 복음이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한국은요 참 이상해요. 교리만 조금 달라도 이단이래. 제가 우리 교회는 침례를 주잖아요. 제가 장로교 통합 쪽에서 지나가고 우리 백석 쪽에서 목사 한 수 받고 했는데, 그때 장로교에서 침례 준다고, 그때가 1992년도 93년도 이때 장로교에서 왜 침례 주냐, 그래서 저보고 이단이래. 내가 그럼 나 3단 할란다. 왜 2단만 하냐, 내가 태권도가 5단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5단 하면 안 되겠냐 그랬는데, 여러분 교리적으로는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다르지 않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흥을 주도하고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교회들은 거의가 성령의 역사를 환영하고 은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교회들입니다. 미국, 북유럽 보수 쪽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교 세우고 가르치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딱 터지고요, 나름 정통인이, 장자교단이, 주륜이 자처했던 교단들 자기 교회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힘없이 쓰러지고 교인들이 다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기도운동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도행전적 교회들은 부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뚫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 잘 이 그릇이 만들어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엔타임, 이 엔데믹 때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쓰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성도들이 귀가 닫히고 눈이 열려서 몰랐습니다. 자기들 교회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자기 교회 목사님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유튜브가 열리고 온라인이 열리면서 성도들이 다른 교회 예배를 경험하게 되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부터 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목사님 얘기하는 거 좀 다르네. 우리 교회 예배하고 좀 다르네. 우리 교회가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단 줄 아는데 야 그렇지 않는데 너무 많네. 왜? 유튜브 하나 탁 찍어놓으면 그 옆에 대한민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의 설교가 수십 편이 쫙 붙잖아요. 또 안 본 것처럼 얘기하시네. 우리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목사 설교만 듣잖아요. 예, 뭐 막작 달려도 우리는 별로 뭐 안 보잖아요, 그죠? 꿈 깨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코로나가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 마태복음 21장 성전 돈 바꾸고 양 파는 자들 막 뒤집어 엎고 교회됨을 회복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열매 맺는 가지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없는 가지를 찍어내시는 주님의 가지치가 이 코로나다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10days 리바이벌 10번 집회 막 강력하게 왕의 대로를 열자 막 뚫어나가고. 근데 코로나 때 보니까 우리 교회가 더 깊어졌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더 뜨거워졌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떻든 뭐 잘 모르겠지만 제 자신이 저를 볼 때 이 코로나 때 제가 과거에 목사 딱 제가 작년에 30년, 올해 31년째인데 목사 30년 중에 코로나 기간 2년이 제일 성장하고 제일 깊어지고,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성도들이 제일 먼저 느끼거든요. 야, 우리 목사님 요즘 기도 안 하네. 알잖아요. 야, 우리 목사님 요즘 깊어져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알기 전에 성도들이 먼저 알더만요.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오륜교회를 중심으로 40일 기도 운동이 막 1만 개 교회들이 일어나서 함께 부러지고, 유튜브 온라인을 통해서 막 한국교회 들불처럼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한국교회 다시 하나님의 어떤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막 몇 번씩이나 막 이 40일 기도 뚫어내고, 감성교회 같은 데서 또 막 구급 기도에 막 뚫어내고. 여러분, 그런 교회들만 살아남습니다. 주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쭉정이들 다 날려보내고요. 알곡을 남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곡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제가 전에 한번 그러잖아요. 신앙 성장은 내 어린 시절이 보여야 성장한 겁니다. 목사님 내가 집 산데 권사 땄어요. 성장한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요 갑자기요 이사 가서 교회 건물 멋지게 지었는데 100명 모이던 게 1000명 모여요. 그 목사 성장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목사가 성장하고 뭐 직분이 달라졌다고 성장한 거 아니고, 내가요 뭐 신앙생활 구력이요 내가 옛날에 5년인데 지금 10년이에요. 신앙의 구력이 많아졌다고 신앙 성장한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 내 꼬라지가 보여야 돼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밖에 반응 못했을까? 왜 우리 목사님 속을 질이 그렇게 썩였을까? 웃는 사람들은 이게 전과자들입니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 자기가 진리예요. 절대 진리, 절대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고 내가 경험하는 것만 진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이기에 더욱 우리는 성경의 절대 기준이 필요하고 절대 진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 시즌에 한국 교회가 그런 자성하는 목소리가 막 일어나면서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막 기도가 터졌던 것, 저는 안타까운 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그때 잠시 반짝하고 끝나는 거예요. 대안이 아니라 원한을 찾아야 했어요.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40일 정해놓고 야 우리 40일 거니까 기도 한번 해보자. 이때 막 40일 쫙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땡. 이거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부흥은 어떤 뭐 조직 만들어 가지고 뭐 회장 부회장 이거 그 만들어서 부흥이 오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본질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땅 주셨는데 본질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야 자성하는 목소리는 좋아서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니구나, 내 모습이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기대하고 교회 모습이 이게 아닌데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렸구나, 회개를 잃어버렸구나, 다시 기도 붙들자. 그래서 40일 딱 정해놓고 기도 운동 빡 해놓고 40일 끝나니까 끝나버려서 1년에 40일만 딱 기도하는 거예요. 대안이 아니라 교회의 원한을 찾아야 해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대안이 아니라 원한이었던 사도행전적 교회를 찾아가자는 거예요. 방향이 정확하고 목적이 정확하고 전략이 성령이 말하고 있는 그 원한이 지금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길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잘 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반짝하는 어떤 그 뭐 프로그램이나 반짝하는 운동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로 갈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지금 찾아가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까? 이 한마디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그분이 동일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 거짓말할 수 없는 분. 근데 예수님이 변해. 어제 했던 말 다르고 오늘 했던 또 말 달라. 그럼 못 믿는 거죠. 그럼 그분이 창조주도 될 수 없고 구원주도 될 수 없는 거죠. 기분 따라, 시간 따라 변하고 상황 따라 변한다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건 그분이 변치 않고 그분의 말씀이 변치 않고 어제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대로 끝나는 근본주의 신학으로부터 뛰어나와서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 우리 교회가 어느 집사님 가정에서 시작되는 12년 전 그때부터 우리는 또 하나의 교회의 길을 거부하고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를 찾아가기를 희망했습니다. 또 한 사람의 평신도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평신도 말고 사도행전 그때 큰애들 그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갈망하고 또 한 번의 예배, 의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늘이 다운로드되는 그런 예배. 할렐루야.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옥문이 터지는 그런 예배. 동의하십니까? 작고가 풀어지는 예배. 우리 그런 예배를 사모하십시다. 이게 우리가 사모되는 건 뭔가 하면 그분이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하시는 교수님들께 질문한 게 참 많았습니다. 근본주의 신학을 가르치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행전은 끝났다고 얘기하길래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교수님, 그러면 왜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 시대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역사가 없어도 괜찮다. 성령의 역사 대신에 의술을 주셨고 성령의 강력한 어떤 능력 대신에 탁월한 문화를 주시고 과학을 주셨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당시 처음 교회가 시작되는 시즌에는 그런 역사가 특별하게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 제안에게 설득력이 없더라고요. 제가 또 손들었습니다. 교수님, 만약에 그렇다면 문화가 발달한 지금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문화가 이만큼 발달했으면 이 문화를 뛰어넘는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또는 부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선교학에서 만불이 GDP가 만불이 넘으면 선교가 끝났대요. 안 된대요. 잘 살면 잘 살기 때문에
완악해지고 돈이 전부가 돼서 만몬에게 지배받는 그들에게 만몬의 힘보다 훨씬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천도가 안 되겠습니까? 설득력이 있습니까? 제가 교수님께 그렇게 손을 들고 얘기했어요. 교수님,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필요 없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한번 보십시오. 의학이 최고로 절정을 우리가 발전하고 있는 이때에도 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강력한 진화된 바이러스들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런 때 정말 저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천국이 있다, 영적 세계가 있다,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고 말하려면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초대교회보다 지금은 사도행전 그때보다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갑절의 성령의 나타나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천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말씀을 못 하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겨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진리를 믿으십시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애들한테요 학용품 믿게 주면 애들이 교회 막 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처음 한국에 프로야구가 나왔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시골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처음 했어요. 근데 우리 반이 늘 1등 했습니다. 막 30명씩 50명씩 떼거지로 몰렸어요. 이유가 있어요. 주일날 아침에 제가 부장 선생님 꼬셔가지고 3만 원을 그때 돈으로 빼내가지고 뭐 했는가 하면 야구 글러브하고 배트하고 이게 공을 샀어. 그리고 이름을 멍텅구리 야구단치인 거예요. 처음 야구가 나와서 막 프로야구 붐을 일으킬 때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앞에서, 초등학교 딱 앞에서, 얘들아 주일날 아침 7시에 운동장에 모여라, 야구하자, 떼거리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애들 다 조금 뛰어놀고 나면 끌고 이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그래갖고 교회 안 옵니다.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아십니까? 우리 와비 애들이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애들 보시면 이게 NG 어른인지 이게 구별이 안 가요. 막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았어. 여러분, 성령은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지금 영국에서도, 제가 이번에 영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웨일즈나 아니면 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있던 그때 부흥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리가 부흥했던 일으켰던 한 시대 큰 부흥이 일어났던 그 현장에 가서 그 부흥의 어떤 이 임파테이션을 제가 좀 바꿔 오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갔다 오면 달라질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영국에서도 보면요, 전에 그 알파 사역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니키 금벌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 알파 사역을 만들었는데, 이 영국 교회들이 전통인이 막 이런 어떤 인본주의적으로 막 교회가 다 죽어갈 때, 그때 알파 사역을 했던 교회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뭔가 하면 알파 사역의 꽃이라고 불렀던 주말 캠프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님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과 예수님은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한 분이죠. 초대교회 때만 예수님이 필요하고 지금은 필요 없는 시대가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지금이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성령의 나타나심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그러잖아요.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여러분, 전제된 타이밍이 있어요. 말세에. 사도행전 때가 아닙니다. 말세에. 사도행전 때가 말세라면 지금은 더 큰 말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도행전 때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성령을 붓겠다 그랬으면 지금은 아주 폭포처럼 부으셔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막 파도처럼 일어나야 돼요. 왜? 그때보다 훨씬 더 말세야. 동의하십니까? 저는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처음 1세기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지금 필요합니다. 그때 났던 치유의 역사보다 지금 치유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야 하고 갑절로 일어나야 합니다.
엘리사가 그 스승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 했던 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사역하던 그 시대는 스승이 사역했던 시대보다 훨씬 더 말세예요. 훨씬 더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더 잘 살게 되고 더 잘 먹게 되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그들에게 사라져갈 때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그들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1904년 인도 벵겔 지역에 일어났던 부흥, 그해 미국 아주자에서 일어났던 부흥, 그해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부흥, 그리고 1907년 평양, 1906년 원산에서 일어났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같은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전 지구를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한 방 빡 치면서 20년을 앞당겼어요. 정치, 교육, 경제 모든 면에서 20년을 앞당겼지만 주님 오실 엔타임 재림의 시간을 20년을 앞당겼어요. 믿으십니까? 이때 주님은 사도행전의 부흥을 다시 일으키실 겁니다. 그래서 부흥의 구약시대 때 부흥이 있어서요, 7대 부흥이라는 게 있습니다. 느헤미야 부흥, 에스라 부흥, 히스기야 부흥. 구약시대 때 부분적으로 나타났던 성전개혁이니 어떤 신앙개혁 운동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막 일어났던 부분적인 어떤 그 부흥이, 그건 그림자였고 맛보기였다면 실제 부흥이 빵 터진 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거든요. 근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났던 강력한 부흥의 완성이 어디 계세요? 주님 재림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그분이 실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분이 실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도행전에서 보였던 그 부흥의 얘야, 그건 맛배기야, 진짜 부흥은 이거야. 주님 재림 빡 오실 때가 진짜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부흥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주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에 대한 갈망을 주시고 사도행전에 대한 어떤 그 갈망을 주신 건 아무 교회나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십시오.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목사님들만 하면 할 일이 없대요. 우리는 할 일이 더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본질을 찾아서요, 다시 사도행전 처음에 그때로 돌아가자. 원행의 교회, 원형의 교회로 돌아가자. 세상에 때 묻지 않고 처음 주님의 가슴 속에 있던 그 교회가 딱 세상에 나왔던 그 교회로 우리가 돌아가 보자. 그래서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목사가 막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이게 우리 교회 막 프로그램 돌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부흥에 대한 갈망은 주님이 직접 주시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부흥을 일으킬 자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잘 준비되면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 이제 교회에서 밥도 먹어도 되고 마음껏 모여서 예배해도 되고, 할렐루야. 조만간에 마스크도 벗어 던지고 이때 일어날 부흥을 하나님은 그동안 준비된 교회들을 통해서 일으키실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는 이 볼케이노에 일어났던, 제가 그 코나에 갔을 때 볼케이노를 보고 왔거든요. 이야, 여러분 안 봤지요? 용암이 우리 안에 끓고 있습니다. 우리는 겪고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숫자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분의 현현입니다. 말로만 듣고 귀로만 듣던 그분이 실제가 되어 나타나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할 거예요. 습관적인 신앙, 그저 종교적인 신앙 다 부숴던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늦은 비의 추수 시즌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 늦은 비 시즌입니다. 지났는데 늦은 비 시즌.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6절 7절 24장로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그들이 금은고와 금대접을 들고 예배하고 있어요. 금은고 하프, 이건 예배입니다. 찬양이죠. 그들이 금대접, 성도들의 기도라. 그 대접이,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차니까 금대접이 쏟아지기 시작하며 이 땅에서는 심판과 주님 재림의 때에 그 심판, 그 고난의 때를 열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차고 있습니다. 금대접에 주님의 기도가 담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요, 이 왔다리 갔다리 할 신앙, 그런 신앙 갖고 안 됩니다. 주님이 대접을 쏟을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의 인침, 성령의 내주, 이건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사건을 내주했다, 인쳤다, 세례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떠나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In you, in with 할 것이다. with you, with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고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믿습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아요. 근데 성령 충만은 소멸될 때가 많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소멸되는 거예요. 그건 감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몬아, 네가 한 게 아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신 거다.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을 다 사라져버렸고 주를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님이 그 안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면서 베드로는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성령이 내 옷을 입고 있던 이 성령이,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감동을 입었다고 할 때 겉옷이 내게 입혔던 것처럼 그 성령의 감동, 그분이 우리에게 덧 입혀질 수 있어요. 그 감동입니다. 그런데 내주하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주하셔서 충만할 수도 있고 감동으로 충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동으로 충만한 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분이 오시면 충만한 건 소멸될 수 있지만 그분은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나타났던 은사가 방언입니다. 구약시대 때도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했을 때 은사가 나타나서요, 병 고치는 은사, 환상과 예언을 보기도 하고 막 그런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사라지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해요. 성령이 내 안에 지성소 삼고 내 안에 오시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서 처음 나타나는 은사가 방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방언의 은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도 귀신 쫓고 병 고치기도 했지만 제자들이 방언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방언의 은사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타났던 은사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다릅니다. 물세례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군대 가보십시오. 훈련소 가면요, 초코파이 세례라는 게 있습니다. 초코파이 얻어먹으려고 세례받는 사람은 줄을 쫙 섭니다. 그렇게 세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그것과 다릅니다. 초코파이 준다고 성령 세례 받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물었어요. 예수 믿냐? 믿는데요. 성령 받았냐? 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어린 양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인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으면 내게서 방언이 터져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령 받으십시다. 순복음 교회들만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아요. 방언 한 가지만 팁을 드릴게요. 방언은 받는 게 아닙니다. 방언은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14장 보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전부 말하는 겁니다. 내 영이 말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내 영이, 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 비밀한 것을 기도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래서
중국 방언, 미국 방언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귀 방언, 귀신 방언 그런 것도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방언이 터집니다. 근데 방언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산 자만 말합니다. 여러분이 산 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다시 살았습니다. 죽었던 너희를 예수의 피로 다시 살리셨다. 믿습니까? 우리는 내 영이 살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왜 안 합니까? 영이 죽었든지, 두 번째는 오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방언 받는다 그러니까 누가 간증할 때 막 하늘에 불이 떨어가지고 가슴이 갑자기 막 뜨거워서 도저히 못 견뎌서 막 대굴대굴 막 뒹굴다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막 하다 보니까 방언이 나왔는데, 야, 방언은 받는가 보다. 성경 어디에도 방언 받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찾아보고 방언 받았다는 얘기가 있으면 저한테 오시라니까요. 상금 준다고.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영이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머리에 안수할 때 왜 방언을 말했는가 하면 영적 힘을 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막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는 건 뭔가 하면 영적인 힘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하늘산에 가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늘산에 대도방언 한다고. 그게 뭔가 하면 그 이천성 목사님이 하늘산에 계실 때 굉장하셨거든요. 그래서 방언 못한다 그러면 대도방언 하는데 네가 왜 방언을 못하냐고 막 그분이 욕쟁이잖아요. 손이 막 옛날 깡패 출신이니까 막 욕도 그냥 쌍욕을 막 하셨어요. 여러분, 오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방언은 받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내 영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늘산에서 뭐 시켰는가 하면 할렐루야 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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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다 보니까 방언이 막 이게 방언 배운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틀린 것도 아닙니다. 방언을 말할 수 있어. 영광씨, 방언을 말할 수 있는데 받는 줄 알고 자꾸 달라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방언을 말해라. 할렐루야. 말하려고 하면 같이 입에서 기도해주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말하려고 해라. 그러면 방언이 그 입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방언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보면 옆에서 하려고 해라 그러는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주시옵소서. 정신아 힘이 줬다. 그러니까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하려고 해라. 하려고 입 벌려서 하면 입에서 방언 나올 거야. 그럼 그게 해야. 방언 받는 게 아니야. 해도 자꾸 받으려고 주시옵소서. 안 준다니까. 하는 거라니까. 그래도 못 알아들어. 할렐루야. 이 목사 방언 배우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사모하고 오셔서 내 입에서 방언 말하려고 하면 나오는 거예요. 안 되는 경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 거예요. 신학이 어떤 종교적인 지식이 이런저런 어떤 종교적인 내가 앞서 경험했던 것들이 앞서 들은 것들이 어떤 혼미케 나를 만들어서 이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고 그래서 축사해 버려야 돼요. 축사하고 나면 바로 방언 터집니다. 오늘 이 밤에 자 할렐루야. 눈 크게 뜨시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십시다. 성령 제례 받읍시다. 방언 말하십시다. 사모하십시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경험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할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지금 목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막 한 건 그래야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성령 받고 방언 말하고
여러분 안에 다시 한 번 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사도행전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경험될 때 이 목사가 열정보다 하나님의 열심은 훨씬 더 큽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주님, 내가 성령 세례 받기 원합니다. 주님, 내 입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나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한 것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면 만나봐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목사가 목이 터져라고 고함 지르는 그 예수님, 내가 한번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 주님,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지만 내 안에 확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밤에 인쳐 주십시오. 아멘. 성령님, 나를 잠궈버려 주십시오. 아멘.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여 주십시오. 아멘. 성전 삼아 주십시오. 아멘.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지금 방언을 잘 못하는데 그런 분들, 강단 위로 한번 올라오시면, 신발 벗고 강단 위로 올라오시면 제가 안수하고, 또 우리 마더리드들, 또 우리 파더리드들, 목자들이 같이 기도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 기도할 겁니다. 주여,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거역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제한 없이 역사해 주십시오. 아멘. 자유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아멘. 이 시간에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